연명하거나 그 물건을 팔아서 연명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늘 빈곤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가져온 절망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을 방문한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 파비오 차베스는 눈앞에 이 펼쳐져 있는 지옥과 같은 현실과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함께 모으고 음악교실을 열어보자, 학교를 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표하였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줄지어 몰려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악기가 없었죠. 아까 보듯이 여러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할 수 있는 깡통, 큰 기름통, 그런 것들을 조립하고 첼로를 만들고 플루스를 만들고 통에 낡은 엑스레이 필름을 씌워 드럼을, 그리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바이올린 가격은 한 대에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곳에서 슬픔을 보고 절망의 냄새만 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베스라는 사람은 현재의 이 쓰러져 가는, 그리고 암울한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아이들이 연주하고 또한 희망이 꽃피어지는 음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복판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랜드필 하모닉, 이 내용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상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져 있는 이 책들을 보면서 이러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절하게 버림받고 쓰레기 취급당하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됨을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식사의 자리에 뜨거운 환영은 없었습니다. 보통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 가지수,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준지, 집주인의 사랑과 따뜻한 정성, 그리고 감동,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보통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서는 사랑이나 따뜻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결례를 행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환영의 표시로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환대 표시로 감람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예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불청객처럼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옵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는 매춘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이 보내는 눈총에 상처 입고 그들이 던지는 경멸에 돌팔매에 멍이 든 채 살아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종교 지도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시몬은
눈살을 찌푸렸겠죠. 종교 지도자의 집은 더러운 여자, 죄 지은 여인.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창녀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창녀가 함부로 출입할 곳이 되지 않습니다. 고결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비수와 같은 시선이 날아옵니다. 저 여자는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와 같은 존재로 계속 쏘아붙이는 사람들의 눈빛들로 가득합니다. 혐오와 거부의 눈빛들. 왜 저 여자가 왔어? 당장 치워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분노로 이글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다른 뭔가를 느끼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섭니다.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시몬이 제공했어야 할 발 씻을 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칩니다. 수건이 없었기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고 귀중한 향유를 꺼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병째 전부 쏟아붓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끗해진 그분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춥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시죠? 모두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모두 다 저 여자는 악해, 죄인이야,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비난하는 그 여자를 예수님은 정반대로 다루십니다. 시몬에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꾸지람을 하시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시몬이라는 사람도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한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더 높고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초대한 거죠. 주님을 초대했으나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초대, 사랑이 빠져 있는 예배. 주님은 그러한 예배에, 그러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평소라면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집 문턱을 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여인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존재를 정말 메시아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율법대로 행하는 건지 달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의 한 모습을 자신의 머릿속에 딱 고정시킵니다. 과거에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인. 그렇게 딱 인상을 따라 규정하고 판단하며 편견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워야 할 쓰레기 더미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꾸짖습니다. 시몬 또한 깨어져 있는 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인을 위해서는 구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 등장한 여인은 깨어진 삶의 조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과 파격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조금 더 살펴보면 초대된 식사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러한 행동은 매우 예수님도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편치 않는 것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그 모습을 보면서 눈총을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판이 아니라 이 한 영혼에 깨어져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한 영혼, 이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인의 상처 많은 삶 전체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이 자리에서 치워져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처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과거에 입각해서 그 여인을 그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달라질 수 없어라고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녀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녀 안에서 새롭게 움터 싹튼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향기를 맛보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허용하심으로 그녀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의 한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 세리, 창녀, 부정한 사람들은 내 은혜의 한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의 한계선을 정하지 않고 모든 죄인, 어떠한 죄를 가지고 왔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울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셨고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시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으로 초대하였으면서 무시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시하였던 이 시몬, 예전 같으면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라 했을 거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냥 그 행동을 두고 보고 있는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시몬,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과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시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져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새로운 피조물로 빛나게 될 보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 정성을 담겨진 그러한 감동이 있는 초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정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있으나 사람은 있으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주님을 초대했으나 마음이 없는 시몬, 초대받지 않았으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간 이 여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초대하고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초대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이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화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다 행하고 다 높임받고 주님께서는 그 나머지 일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은혜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때 진정한 보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영혼이 꽃 피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들을,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하하며 또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주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